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이 시편 67편은요, 영장으로 편하게 맞춘 노래입니다. 시편 67편. 자,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주시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67편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복의 근원이시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이것이 시편 67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소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우주 속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이 프로그램을 만든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재정을 담당하시는 그 장로님한테 이 프로그램 재정 프로그램을 다른 분에게 좀 넘겨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싶은데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그것을 만든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사람이 도와줘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던 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움직이려면 프로그래머가 새롭게 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프로그래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만든 사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기도 하고 또 벌을 주시기도 하고 반대로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고 조종할 수 있고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7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구합니다. 돋보이는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6절도 한번 볼까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곧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특별히 이 시편 67편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이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 그죠? 복. 특별히 많이 배우고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분들은 좀 꿈, 목표, 비전, 성공, 야망 이런 단어들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세련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들, 이런 원시 단어들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원래 본질적으로 스스로 복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가 축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이 축자가 한문으로 빌축자입니다. 빌축, 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은 복복자, 그래서 빌축 복복, 복을 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주세요라고 비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부여해 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요. 새가 공중에서 날고 사람은 하나님의 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 우리의 힘만으로는 열매를 맺고 결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결실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블레싱을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복 주시는 것이 시작이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입김, 그 아니마라고 하죠. 아니마. 하나님의 입김, 아니마를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시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이 하나님의 아니마, 루아크라고 하죠. 영을 우리가 받으면서 본질적으로 영으로 생명이 시작되었고, 시작이 되어서 눈을 뜬 우리 인생에게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시작한 사람이,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카렌다를 보게 되면 카렌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제일 먼저 어떻게 돼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 안식일이 제일 먼저 돼 있어요. 주일이 먼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하게 돼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 blessing, 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blessing, 복이 있을 때만 우리 인생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복이라는 말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도 평상시에는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목사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목사가 그게 자기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 뭐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면, 그래서 힘들어지게 되면 비로소 그때 사람은 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복이 있겠죠. 작은 복에서 큰 복까지.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뭐 100불을 갖는 것도 복이고, 돈으로 얘기하면 1000불을 갖는 것도 복이고, 뭐 100억을 갖는 것도 복이라고 한다면 진짜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냥 조폐공사를 늘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 아무 때나 자기가 찍을 수 있을 만큼 찍는 거 아닙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작은 분복이 있을 거고 큰 복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with me,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복의 근원이. 나를 늘 따라다니시고 나와 늘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형편이 좋고 여유가 있을 때는 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은혜가 되질 않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니, 살만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자꾸 제 옆에 계시려고 그럽니까? 예, 저는 됐고요. 아무개씨 그 사람하고 좀 같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무지 아프거든요. 그 사람 좀 신경 써주세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속마음으로. 그렇지만 수술실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아침에 우리 어저께 아침에 우리 제가 박영란 집사님 그 감마나이트 시술 받으시기 전에 수술 받으러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구절을 읽으면은 말씀을 드리면 다 은혜가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간절할 거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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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 어렵고 힘든 터널에서 나를 좀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산소실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뭐 갇혀 있다는 거죠. 눈 뜨고 나면 또 이렇게 피부에다가 수면제를 또 주사를 준다는 거예요. 또 눈 뜨면 또 수면제 주사 주고. 왜냐하면 꽉 그 감압실이 산소 감압실이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버티는 게 자꾸 주사를 주면서 잠을 재우는 건데 호흡이 안 되니까요. 그분들이 그 잠깐 깨어나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편안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몰라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 출발점이 하나님의 복주심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업이 기로했었을 때 인생의 큰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복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이 그렇게 감사하고 은혜롭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야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나뭇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잘 알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빛과 소금이 될 만한 능력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면 빛으로 살겠다. 감정 때문에 못 살아요. 내가 하면 소금처럼 살겠다. 욕심 때문에 못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과 하나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이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을 당하고 있을 때, 접붙임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결실하게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나무가 그 과수원에 가면 많이 있지만 모든 나무가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농부의 손이 가까이 간 나무들만 열매를 맺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가면은요, 어느 쪽은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데 어느 쪽은 열매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럼 농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관리하시는 분이 저쪽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들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반면에 여기서 결실을 해야겠다 그러면 농부들이 거기를 돌보죠. 뭐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전지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열매를 수북하게 맺습니다. 그러니까 과실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농부가 농부가 손본 나무만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더라고요. 농부의 손이 가지 않은 곳은 아주 조그만 열매들을 맺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들포도 열매, 신포도 열매,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곳은 농부의 손이 가지 않은 곳입니다. 열매 같지 않은 열매를 맺어도 요만한 거, 신 거, 먹을 수 없는 것들, 그래서 다 버리게 되죠. 반면에 농부가 전지해주고 잘라주고 그 다음에 퇴비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해 주어야만 건강한 믿음직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농부들이 맨날 약을 사다가 약을 뿌리기도 하고 또 열매에다가 이렇게 봉지를 씌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조절해 주기도 하면 그렇게 하면 그러면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이 한국을 갔다 오셨어요. 한국 갔다 오셨는데 달라졌어. 왜 달라졌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 젊으니까 그랬겠지만 목사님 저 물광 무슨 뭐 피부 뭐 그런 게 하는 게 있나 봐요. 물광 피부 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지만 첫눈에 정말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피부 관리사가 또 이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사람이 돋보이는구나. 그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를 돌봐주시고 적당하게 전지해 주시고 거름과 비료를 넣어줄 때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복이 이렇게 소중한 걸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답은 뭡니까? 간절한 사람이에요. 간절한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절함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아무나 복 주시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깨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그 100만 관중을 돌파한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식객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식객. 뭔가 그랬더니 식객 영화가 뭐냐면 그 옛날 조선시대 때 왕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왕의 요리사가 있었죠. 그 왕의 요리사 이름을 대령숙수라고 그랬대요. 대령숙수.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드는 음식이 거의 뭐 환상적이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한국의 유명한 그 호텔의 주방장하고 그 왕의 대령숙수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여러분 생각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대령숙수의 맛을 재현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 식객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컨셉은요, 대령숙수를 재현하는 겁니다. 대령숙수가 왕에게 드리려고 바치려고 했던 음식들을 여러 세상에 요리사들이 모여서
그 음식을 재현하려는 거. 그게 영화의 컨셉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거와는 별개로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우상병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상병. 이 사람은 상병이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우상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맛있게 먹었던 그 라면의 맛을 되찾아보겠다고 생쇼를 합니다. 이 우상병은 지금 사회에 나와서 요리사예요. 요리사인데 이 사람도 라면의 맛, 군에서 먹었던 라면이 인생 중에서 최고로 맛있는 맛이었다는 거죠. 이 남자들 중에서 그런 애완과 향수가 있는 분이 있죠. 동사무소 다녀오셨어요? 군 생활을 하면은 이제 그 군대에서 이 라면 먹을 때 그 맛이 참 대단하거든요. 밤에 군대가 동초 서고 오면은 그 반합에다가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 맛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맛을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병이라고 하는 요리사, 이제 요리사가 됐어요. 이분이 그 라면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 맛을 재현해 보려고 여러 가지 아주 방법을 다 만들어 봤어요. 온도계로 물을 재서 라면을 끓이기도 하고, 면을 크로스로 잘라서 집어넣기도 하고, 이 스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넣기도 하고, 그래서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라면을 끓여 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맛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군대 맛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영화 마지막 장면에 우상병과 함께 군 생활을 했던 병장이 있어요. 호성 병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우상병에게 군을 전역하기 전에 써줬던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이 우상병이 이 호성 병장의 이 마지막 그 글을 찾게 됩니다. 편지를 찾아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식객이라고 하는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글이 써 있었어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법,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 있었어요. 배고플 때 먹어야 함. 반드시 배고파야 함.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 답이 뭐예요? 배고프면 됩니다. 배고프면. 답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센터를 이제 우리 몇 사람이 가서 이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를 정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됐잖아요, 잘.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기도 좀 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좀 센터를 잘 찾아서 교회가 더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습니다. 박영란 집사님, 빛나자매, 또 김광숙 권사님, 많은 분들이 병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상에 나가실 때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시편 67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때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복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의 입술이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